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를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왼손잡이와 소모는 막대기, 왼손잡이와 소모는 막대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번째 사사인 에훗하고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두 사사를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일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죽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는 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한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성읍을 점령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에훗이 이 에글론 왕을 찾아가서 에글론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모압의 정예부대 약 10,000명을 죽이고 모압을 점령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에훗 후에는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세 번째 사사가 출현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도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 했습니까?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요성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거죠. 뿐만 아니라 사사들을 세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 예표해서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사사들을 보면은 본문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은 보면 왼손잡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에훗을 소개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을 소개할 때에 특이하게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에훗이 어느 지파 사람이랬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했죠. 여기 베냐민이라는 이 말은요, 오른손이라는 뜻의 야민, 그리고 아들이라는 뜻의 벤야민,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름에 이런 뜻이 있다면 이 어떤 의미냐 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 비해서 이 오른손을 탁월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훗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베냐민 지파 출신 사람인데 왼손잡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른손을 탁월하게 쓰는 지파 사람인데 오른손은 탁월하게 쓰지 않고 왼손을 쓴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손을 탁월하게 쓰는 지파 속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뭘 지금 드러내고 강조하는 겁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훗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31절에 나오는 세 번째 사사, 이 삼갈이라는 사사를 보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뭐 그냥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의 특징이 뭐냐 하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삼갈은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 삼갈이 무슨 뭐 장수라든지 뭐 군인이라든지 하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울 일이 없죠. 근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평범한 목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에욱과 삼갈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탁월한, 특별한,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특별함이 오히려 반대로 열등함으로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뭔가 능력이나 힘이나 용맹함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사 오늘 소개하고 있는 사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라는 네 번째 사사도 여자거든요. 이 당시에 뭐 여자는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사들의 면면을 이렇게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다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사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뛰어나다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죠. 그죠? 특별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신앙에서나 또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나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글을 쓰겠지만 그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사람의 어떠한 면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사들은 누구를 지금 예표한다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뛰어나거나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전혀 탁월하고 뛰어난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출신도 그렇고 예수님의 어떤 뭐 직업도 그렇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보면 탁월한 면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런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나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는 인간적으로 탁월하거나 또 특별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강력한 힘과 또 탁월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의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세우고 통치하는 그런 왕을, 그런 그리스도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자기들의 어떤 기대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상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알아봤겠습니까?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때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말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은 뭐냐 하면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중에 탁월하고 뛰어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날 수 있는 도시냐, 이 말이거든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 그대로 탁월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변변치 못한 동네에서 그런 분이 태어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사사, 에웃이나 삼갈, 드보라 같은 이런 사사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탁월함이나 뛰어남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사들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뛰어나고 훌륭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평범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사사들을 통해서 지금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이런 이제 동네에서 자라고 또 목수로서 사람들이 이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예수님이시지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자기 어떤 출신 배경이나 혹은 세상의 지혜나 육체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뛰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 인간적으로 그냥 단순히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나 또 사사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탁월함과 뛰어남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믿음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가치의 기준. 하나님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쓰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러한 훌륭함과 탁월함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자신이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과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 능력이나 재주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낙담하고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런 모습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어떤 가치의 기준을 그런 것에 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없으면 실망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우리가 실망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실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